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와 부분에 대해서 욥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이야기는 전체로는 너무 좋은 말을 했는데 욥에게는 맞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맞는데 어떤 경우에는 딱 그 경우에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물건도 우리가 지금은 표준화돼서 일반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도 막상 그것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또 다르고 또 예외가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바로 그와 같아요. 함께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말을 이어대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대변하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가 나섰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자기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이 고난 또는 이런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박한 지식을 넘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해요. 사실은 그러나 물론 엘리우의 이야기가 굉장히 맞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수준 높게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쪽에 다 이해가 필요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식과 그리고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 그 텍스트와 그 컨텍스트의 이런 어떤 조화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텍스트만 보고 컨텍스트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상황이라고 하는 삶에 놓여져 있는 그런 환경을 보는 이런 어떤 컨텍스트를만 보고 텍스트를 전혀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둘의 조화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때그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거나 또는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능하시지만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악인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살려두거나 또 악인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의인들 하나님이 그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존귀히 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그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위에서 일어나서 이것을 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보시는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해서 떼지 못하신다. 의인을 향해서 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고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눈을 떼시겠어요? 눈을 떼지 못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것. 정말 맞는 말이에요. 혹시 그들에게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매여 있으면 얽혀 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의 행위를 알게 하시고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환란의 줄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악행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세요. 성령의 책망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그러니까 되면 죄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약행과 그리고 교만한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맞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교훈하시고 명하여서 죄악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잖아요. 사사기에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그들에게 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경고와 부르심에 그러면 다 돌아왔느냐? 아니죠. 그랬으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 인간이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어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냐면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막 묶어서 그들을 이렇게 묶어둘지라도 그들은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속박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텐데
뭐 도저히 뭐 이 악인들 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자가 될 텐데 이들은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엘리후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막 속박한다면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돌이키게 하지만 듣지 않는 벌로 인해서 칼에 명한다,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구약의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 그 성이 없는 그 전달 속에서도 그들이 죄를 뿌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는 이야기예요.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한 곳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받을 즈음에 귀를 여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지 환난 아래 이끌어서 이렇게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지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또 곤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곳으로 옮기사 기름진 곳에 그 기름이 넘치는 곳에 그들을 노일이라 기름진 곳으로 우리가 노일이라 상해 그들의 상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상해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 공고한 자 그리고 환난에 그런 당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환난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정말 넘치게 하는데 악인이 받을 벌을 그대가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욥을 향해서 얘기할 때 악인이 받을 벌,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지금 가득하게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심판과 정의,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지금 붙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이런 정의. 그러니까 이 악인의 받을 벌, 당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악인들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부르짖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욥의 능력이 어찌 이 공간 가운데서 그대에게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너의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를 유익하게 하고 있느냐.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니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여 결국 환난을 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살아갔다면 환난이 있겠지만 너가 환난을 택한 거냐 아니라 악을 택하지 않았느냐 악을.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공고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넉넉한 것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대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악인들이 당하고 있는 바로 그거 아니냐.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 이것이 그대에게 지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벌을 그대에게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욥이 지금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에 버금가는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이 그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학대받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를 여셔서 반드시 옮기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건지시는 분이신데 지금 당신은 봐라. 악인들이 받을 벌을 그대에게 그대로 가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고초와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공고함, 이런 환란, 이런 것을 그대로 당하고 있을 때, 거봐라. 지금 너가 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높이 계시는 누가 그같이 교훈을, 하나님께 누가 교훈을 낼 자가 있겠어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에게 악인의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어떤 불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라 인생의 그 일을 찬송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정의를 놓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권능으로 교훈을 베풀고 그가 되면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아무도 하나님에게 교훈을 줄 자도 없고, 그리고 이 길로 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먼 데서도 하나님을 본다.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군가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악인의 이런 심판과 뭐가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속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이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눈을 의인에서 떼지 않아야 하시고 영원토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방법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한 가지의 길로 몰아세워서 예외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욥처럼 하나님의 그런 고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보다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 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텍스트도 있지만 이런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고 되어 있다면 엘리후는 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실은 구했어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컨테스트 상황과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쓱 보고, 그리고 어떤 그가 받는 고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속단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악인이 벌을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 재산을 잃고 그가 자식을 잃고 이런 생명을 잃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저는 엘리와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욥을 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데, 욥처럼 정말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인지, 내가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에게만 행할 수 있을 법한 이런 벌을 그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아마 그런 내가 오류나 그런 실수는 우리가 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섣부른 판단보다 우리는 먼저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속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들어주고, 그리고 충분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해보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거죠. 쉽지 않은 어떤 욥의 경우,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지만 그러나 틀린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는 맞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틀린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실수, 그리고 판단,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런 어떤 컨텍스트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런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때로는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죄로 인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사 연단의 길로, 곧 되면 고난의 길로 인도하사 주님 닮고 주님을 이렇게 또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보다 넓게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이끌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